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486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좋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전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우리는 사무엘하 후반부 11장부터 다윗의 인생 가운데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는 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을 뿐 아니라 영토도 확장하고 또 오래도록 태평성대를 이제 이루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에 큰 근심거리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에 크고 작은 우환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거룩한 말씀인 성경은 신기하게도 사울 왕에 비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순종 잘하던 다윗의 위대한 그 부분 중심으로만 역사를 기록해 놓지 않고 그의 치부까지도 리얼하게 실제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게 성경의 사실적인 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11장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암논을 뒤에서 강교하게 도와준 이가 요나답이라는 사람도 있었죠. 다말은 오빠 압살롬 앞에 옷을 찢으면서 이 지금 무서운 현실 앞에 또 당한 그 괴로움 때문에 울부짖었고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계속 그래도 분노를 참고 있다가 2년 뒤에 암논을 불러들여서는 확실하게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암논이 저지른 일도 묻어버린 것처럼 압살롬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처벌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크고 작은 전쟁을 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물었었는데 정작 자신의 아들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자신의 통치에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일단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어떨 때는 분간하기 어렵다고 해도 그래도 묻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어떤 모양으로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앞절인 14장 33절을 이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3년간 그 술로 도망가 지내고 있었는데 요압이 손을 써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했죠. 돌아와서도 이 압살롬은 2년 동안 예루살렘에만 조용히 머물고 있다가 나중에 2년이 딱 지나니까 요압을 압박해서 왕에게 중재해달라고 하고 결국 압살롬과 다윗은 화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앞 구절인 14장 33절이 그렇죠.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하려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압살롬은 이제 얼굴을 드러내고 정정당당하게 예루살렘을 거닐게 되었습니다. 최대 정적인 첫째 아들 암논이 죽었기에 이제 누가 봐도 아버지가 이제 아들까지 압살롬까지 불러들였지 않습니까? 이제 누가 봐도 압살롬 자신이 차기 왕위 계승 서열 1이나 마찬가지로 여겨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아버지 다윗의 진노가 사그라지고 아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회복된 듯 보입니다. 그리고 암논이 죽은 지도 벌써 5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차기 왕위 계승도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의 모습이 예전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병거와 말들을 갖추고 경호원을 50명씩이나 대동하고서 아침 일찍이 성문 길 곁에 나와 있습니다. 성문 주변은 오늘날 도심으로 말하면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번화가 같은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압살롬은 이곳 번화가에 와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다분히 의도적이죠. 그는 암논을 죽이기 위해 2년간 몸을 숨기며 계략을 꾸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시 주요 재판은 다 성문, 왕궁의 문에서 다 거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왕이 직접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살롬은 이미 사전에 알고 있었죠. 그곳에 그래서 이 압살롬은 일부러 왕이 나오지 않는 그곳에 자주 나타나서 자신의 입지를 확실하게 장악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목이 좋은 위치에 서서 사람들을 딱 맞이하면서 자신이 재판관이 되면 모든 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노라고 공언하고 있는 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겸손했던 젊은 사울왕의 초창기의 그 모습처럼 압살롬도 사람들의 손을 일일이 이렇게 붙잡으면서 아주 반가운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입을 맞추고 인사하고 그렇게 살갑게 대합니다. 안 그래도 그의 용모는 어떻습니까? 사울왕처럼 멀리서 봐도 남다른 정말 연예인 뺨치는 그런 매우 긴 머리칼을 가진 아름다운 젊은이였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는 자신의 이복형을 죽인 게 자신의 누이를 욕보인 자를 제대로 처벌한 것에 대한 동정표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못했는데 아들이 현재 왕은 그 정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지만 이 젊은 왕자는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결단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6절에서처럼 압살롬은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압살롬은 생각보다 아주 주도면밀한 사람이었죠. 13장에 보면 이복형 암논이 다말을 욕보했을 때
압살롬은 그 이후로 잘못을 직접 가서 따지지 아니하고 조용히 아말하고 지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모처럼 양털 깎는 날이 되어서는 축제를 벌이던 그 순간을 노려서 그리고 암논이 마음을 편하게 놓을 때 그때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3년이 또 지났어요. 이동안 그는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사는 그솔 땅으로 가서 피신해 있었죠. 왜요? 3년이 지나야 그 정도야 돼야 아버지의 노기가 사라지니까. 3년이 지나 등장한 압살롬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자신이 왕의 대리자라도 되는 양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바빴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이러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암논 형을 죽이고자 2년간 모의했던 것처럼 아버지 다윗의 정치적인 그 약점을 찾으려고 누구보다 노력했고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해서는 지금 성문 앞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7절 말씀은 4년 만에 라는 말로 또 시작합니다. 야, 이 시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준비해서 좀 나가는지. 그는 4년 동안 공을 들여 아버지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되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이 일을 주도 면밀하게 용의주대하게 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년간 압살롬이 당시 왕궁에 있던 예루살렘에 와서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을 철저히 훔치는 것이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4년이 지나자 자신의 계획대로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왜요? 비록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헤브론으로 내려가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지만은 압살롬의 속셈? 반란을 일으키기에 거리상으로도 적당한 장소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또한 처음에 헤브론을 수도로 정했죠. 다윗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그것을 옮겨가니까 헤브론 주민들은 다윗에 대한 섭섭함이 남아 있었을 법합니다. 제가 아는 몇 분이 김포 온양동에 살고 계시는데 어떤 분은 마속 쪽에 살다가 온양동 쪽에 전철이 놓일 거라는 그 정보를 듣고 다 팔아가지고 온양동 쪽으로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최종적으로는 전철이 지나가지 않는 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 그분 마음이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게 다 직감하고 연결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 헤브론 주민들에게는 얼마나 이것이 또 민감한 사안이겠어요. 헤브론이 예루살렘으로 옮겼으니 이런 걸 봐도 당시 헤브론 주민들 마음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압살롬은 11절에서 헤브론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그 명목으로 200명의 당시 관료들을 초청까지 했습니다. 거기다가 다윗 왕의 작전 참모격인 아히도벨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전에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이 아히도벨은 나중에 압살롬에게 어떤 왕의 진정한 계승자임을 나타내려면은 부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아주 다윗 왕에게는 철저히 180도 변절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걸 봐도 압살롬은 철저히 계산하며 움직이는 주도 면밀형 리더였습니다. 암논을 죽이는데 2년이 걸렸죠. 왕의 분노를 가라앉도록 3년간은 타지에서 몸을 사렸습니다. 그래야 눈에 안 띄어야 되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2년을 또 조용히 지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자신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성문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을 또다시 몇 년? 4년간 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비록 다말 사건 때문에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긴 했지만 그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될 때까지 장장 11년이라는 세월을 조금씩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다말 사건을 일부러 조장한 건 아니지만 압살롬은 이미 그 전에도 왕이 되고픈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다말 사건이 빌미가 되어서 자신의 야망에 불을 질렀고 동생의 복수라는 명분을 더 붙잡고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야망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집니다. 이 문장은 압살롬을 둘러싼 비극의 중간보고이자 앞으로 다가올 재난의 예고편과 같은 표현입니다. 수년 동안 백성의 마음을 훔쳐온 이 압살롬의 행보는 어떻게 보면 연예인급 왕자의 자아도취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철저히 계산된 정치 행보였던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증거가 바로 이 전략의 천재 아히도벨을 포섭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히 오늘 이 15장에는 간단히 이름만 언급하지만 아히도벨은 당대 최고의 모사꾼이요 다윗도 그의 말을 16장 23절에 보면은 그의 말을 하늘의 음성과 진비 없이 늘 여겼다고 할 정도로 이 모사꾼 아히도벨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부왕 다윗의 모사인 아히도벨을 자기 수하로 들이기 위해서 압살롬이 무엇을 주고 약속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산이 철저한 이 아히도벨이 자기 인생을 건 도박을 한 것으로 봐서 압살롬의 야심과 실행력의 크기를 정말 이 압살롬의 배포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압살롬이 성문 앞에서 사람들의 원성을 들어주고 다정한 스킨십을 하는 동안에는 사람들의 눈에 압살롬의 야심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렇겠지만 그만큼 그가 주도면밀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마침내 그날이 오면 그가 얼마나 야욕이 많은 사람인지 다 알게 될 것이지만 그때까지는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모든 재난은 갑작스럽게 닥치는 듯 해도 잘 생각해 보면 잘 복기해 보면 언제나 전조가 있습니다. 조짐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왜 비가 오는지 알 수 있습니까? 하늘이 점점 검은 구름이 가득 차는 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훗날에 압살롬의 이 반역은 부왕 다윗과 궁중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에 빠뜨리게 되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어떻게 보면 다윗을 떠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다윗은 궁전에만 있지 백성들하고는 나와서 이렇게 눈 맞추는 모습들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야금야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동안 다윗은 딱히 백성들의 미움을 받을 일을 한 기록은 없지만 그 4년은 유별나게 누군가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으면서 왠지 그냥 어떻게 싸우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은 그런 부부인데 그냥 잘 지는 것 같은데도 왠지 그냥 어떻게 멀어져 가는 부부처럼 왕과 국민들 간에 정이 점점 식어간 쓸쓸하고 슬픈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살롬만 열심히 잘한 것만 아니라 다윗이 나라의 정치에 또 나라의 국민을 돌보는데 소홀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명시하지는 않았어도 그 같은 냉각 기간이 길어진 이유에는
바세바와 통관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게 한 그 다윗의 범죄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 사람들에게 떠들썩하게 되었고 다윗을 향한 사람들의 존경심은 점점 더 낮아져 갔던 것입니다. 아무리 아들을 향한 다윗의 애정이 각별했다 해도 왕세자이자 친형인 암논을 죽여서 커다란 내분을 일으킨 그 압살롬을 어떻게 아예 처벌도 않고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왕궁물까지 불러들인 후에도 4년간이나 내란을 준비하도록 방치해둔 것은 다윗이 얼마나 그 당시에 무능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지고 무책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분명 다윗은 회개했고 하나님의 용서는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에 수반되는 그 부작용과 고통은 천천히 오래오래 죄인과 그 주변인을 괴롭게 하는 법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다시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하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쳐주는 교과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13절에서 다윗은 많은 시간이 지났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후 피난길을 다시 떠나야 했죠. 자신의 아들 손에 죽지 않기 위해 서둘러 떠나가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지 아버지가 아들의 속셈을 이렇게 모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무리 그렇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들이 왕위를 빼앗으려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지? 둘 다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 사이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모르되 그 아들의 한 맺힘을 몰랐고 야망을 몰랐고 인정받지 못함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 아들 압살롬은요, 아버지 다윗의 큰 약점과 오점은 잘 알았으되 얼마나 아비가 자식을 아끼는지 그 아비의 진심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성경 속의 리오 왕 같은 우리 리오 왕이라는 그 유명한 그 셰익스피어가 쓴 그 소설에 있는 그처럼 성경 속의 리오 왕 같은 비극의 가족사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위대한 다윗 왕가일지라도 가정의 어두운 모습을 숨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생하게 부각시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요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막론하고 인터넷상에 나오는 SNS에서 나오는 그 평범한 사람들의 사진들을 대본에다가 이렇게 우리에다가 딱 표지에다가 사진을 각자 자기 사진을 이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사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연예인 같고, 너무 잘생기고 미남 미녀 같고 선남 선녀 같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진 기술이나 그래픽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사람의 화려한 면만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약점과 부족함을 이해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오해하게 되고 언젠가는 떠나게 되거나 오히려 상처를 입고 오히려 미움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야말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진정한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무서운 비극은 우리 모든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은 오늘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큰 오해로 점철된 일들을 더 이상 주워 담지 못하고 압살롬 아들이
죽었다는 비보를 들었을 때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큰 슬픔과 통곡을 갖고 부르짖었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8장 33절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예, 여기에 내 아들이란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저는 가끔 압살롬이 죽고 나서야 이렇게 나중에 그 아들의 시체를 가슴에 안고 크게 후회하며 외치는 이 다윗 왕의 모습을 가끔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교우님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늘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강한 면이 있는 반면에 많은 약점도 있는 법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가정에서 이 두 가지 모습을 비록 부족한 면이 있는 채로 서로 인정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돌봐주고 때로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혼내주기도 하고 서로 소통할 줄 모른다면 이렇게 소통할 줄을 모른다면 언젠가는 이 아름다운 청년 압살롬의 비극처럼 비록 위대했지만 물에 빠진 생쥐처럼 주랭랑치기 바쁜 그 다윗 왕처럼 우리의 인생에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깊이 명심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그 가정 속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더 영적으로 끼어있어서 주님 말씀에 민감히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더 소통하면서 살아가므로 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때로는 숨겨야 할 부분은 숨기고 때로는 남들보다 더 강한 것처럼 나타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비록 우리 가정에서만은 비록 우리들의 진실된 삶을 나누는 교회에서만은 비록 오늘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고자 나온 이 시간에서만은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까지도 서로를 이해하고 덮어줄 줄 아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갈등 가운데 살지라도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앞으로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소통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더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